성경 찾기도 당황하시고 보니까 제가 서니까 당황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대타로 섰습니다. 홈런 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동문학가 정채봉 씨가 숨쉬는 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작은 돌 하나가 있는데 이 작은 돌 하나가 시냇가에서 꿈을 꿨습니다. 맨날 시냇가에서 빛도 못 보고 그냥 그 흐르는 물 속에 갇혀 있는데 나도 밖에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 시냇가에 있는 이 돌을 주워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물속에 한창 갇혀있던 이 작은 돌이 너무 기뻤어요. 뜨거운 태양빛을 봅니다. 그리고 또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풍경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바람도 맞기도 하고 뜨거운 태양빛도 맞았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참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나게 되는데 소가 지나가다가 똥을 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풍경도 바라볼 수 없고 햇빛도 더 이상 쬐 수 없고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왔어요. 긴 세월이 흘러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에 있던 작은 돌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워다가 자기 그 응접실에 아주 수석처럼 좋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애호가들이 되겠죠. 사람들이 주워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꿈을 가졌어요. 나도 좀 사람들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한 소년이 이 돌을 주웠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주운 이 소년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옛날에는 그러한 그 화덕이 있어요. 화롯불이라고. 화롯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데펴서 학교 오고 갈 때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온돌로 쓰는 거예요. 손 녹이는 데 쓰는 겁니다. 요즘 핫팩과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소년이 그거를 이제 화롯불에 넣었어요. 뜨거웠지만은 그래도 이 소년이 이 추위를 녹일 수 있고 또 오고 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귀하게 사용하고 이 가난한 소년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년이 이 돌이 차가우니까 길가에 버려버렸습니다. 결국은 버림받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놔두면 좋은데 발로 확 차버려가지고 시궁창에 처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누군가 나를 건져주겠지, 누군가 나를 건져주겠지. 한참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청수부가 이제 그 하수구를 청소를 하다가 이 돌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부 위에 얹어서 밖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때 이 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이러한 여러분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돌 이야기지만 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큰 일, 대단한 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인지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유명한 사람들만, 큰 사람들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돌도 큰 돌만 유용한 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보면 큰 나무만 있지 않습니다. 산에는 작은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를 보아도 화려하고 붉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한 잎사귀만 있지 않습니다. 녹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다양한 색들이 있고 다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것이 어울려져서 아름다운 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지요. 물론 요나단 같은 사람도 있고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고 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혀 관심 갖지 않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기껏 우리가 들으면 그냥 이름은 몰라도 사사구나, 이러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물 큰 것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는 크던 작던 모든 것이 다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를 키우면 잘난 자식은 잘난 대로, 못난 자식은 또 유행가 노래 같죠?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어쨌든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위대한 것만이 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 보게 되면은 이분은 이분대로, 저분은 저분대로. 우리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멋있게 한번 합시다. 마음 귀한 열고 우리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는데, 이분은 이분대로, 저분은 저분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요 MZ세대들은 이게 존중이라나요? 이렇게 존중 이러더라고. 그래서 참 어려운 세상 살고 있구나. 사사, 여러분 12명의 사사 이름 다 아십니까? 잘 모르죠. 우리는 기껏해야 삼손, 기드온, 온니엘, 드보라, 이 정도 우리가 알게 되겠지요. 그런데 생소한 에웃이나 돌라나 야일이나 입다나 입산이나 압돈, 이러한 이름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도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손, 드보라, 온니엘, 이런 사람에 비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짧게 읽었지만 한두 명 나오는 이 본문은 한두 줄이에요. 다른 사람은 내용이 많아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내용도 적어요. 그리고 내용도 임팩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이들이 사사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데 무명의 사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여 아름답게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많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분량이 적어도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은 인물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이름이 별로 빛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을 행했는지 기록한 조차 없다 할지라도, 저는 이분들이 있으나 마나한 돌이 아니라는 것, 있으나 마나한 사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 역사의 한복판에 이 무명의 용사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 내 직분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재산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배운 학벌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속에 알려지지 않은 사사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들도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규모가 있고 안정적이니까 괜찮지만은,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작고 교인이 적고 막 그러면 이 기가 죽어 있고 막 그래요. 제가 참 빈말이 아니고 그래서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나는 아무리 너와 나와 동등하다고 해도 스스로 기가 죽어서 내 앞에 서 있어요. 이건 잘못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신양교회만 위대한 교회입니까? 농촌에 있고 작고 한 명 있고 두 명 있고 시골에 있고 섬에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고 그들도 하나님의 족이고 그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동일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큰 안정적이고 도시에 있고 유명하고 우리가 정말로 모든 면에서 다 갖춰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나는 나대로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나는 작아 보이고 이게 보편성이죠. 남은 크게 보이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하나님은 다 귀하게 맞게 쓰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이 쓰실 때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무명의 용사라고 했던 이유는 이 사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 설교를 거의 안 해요. 우리가 스토리가 없잖아요. 이름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 한두 줄 가지고 뭘 메시지를 뽑아내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 사라져요. 그러나 성경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삼손이나 뭐 온니엘이나 드보라나 이러한 사람만 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명의 사람들, 우리가 읽어도 모르는 사람들,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 진짜 의심 가질 이러한 사람들조차 내용조차도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썼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볼 때 무명의 용사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룬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잘 알려졌어도 잘 알려지지 않았어도 이분들도 사사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초니까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는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목사도 귀하고 장로님도 귀하고 권사님도 귀하고 안수집사님도 귀하고 서리집사님도 귀하고 성도도 귀하고 나는 나로서 귀한 거예요. 안 귀한가 봐요. 아멘이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참 충성되게 여기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귀한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좀 감사하시고 각자 직분에 맞게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에웃을 비롯한 이러한 7사람들 잘 알려지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과 차이점을 갖고 있지만은 분량도 작지만은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사라는 거죠. 그러면 사사라는 것은 뭐냐? 시브리어로 특별히 슈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재판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직 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역할을 다 감당을 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 3중직을 사사가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왕도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선지자도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다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때 불러가지고 순간순간 쓰시는데 순간순간 쓸 때의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자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이든 헌신봉사 충성하는 자리이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때 여러분의 의치와 여러분의 직분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아멘 가지고 뭐가 될지 모르겠다. 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찾아와주고 나를 만나주고,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고 그랬는데 나에게 사랑으로 대해주게 되면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목사가 가서 신방하고 사랑을 하던, 여러분 장로님이 가든 권사님이 가든 집사님이 가든 무명의 사람이 가든 직분 없는 사람이 가든 그 사랑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사랑을 느껴요. 아, 저 사람이 말로만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기억하고 전화해 주는구나. 나를 기억하고 신방하는구나.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구나. 저 사람도 어려운데 또 나에게 이렇게 격려감을 주는구나. 자기 살기도 바쁜데 내가 뭔데. 여러분 그때 사랑을 느끼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결국 그래서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사사가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위기에 빠진 사람들, 내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사사, 건짐을 받는 거죠. 위기에 빠진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요, 말 한마디도 힘이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이러한 무명의 사사처럼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웠을 때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어미와 아비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부모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자녀들이 그걸 디딤돌 삼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쌓이지 있는다는 것은 뭐냐? 누군가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 누군가 섬기니까 그걸 디딤돌 삼고 누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할 때 마찬가지예요. 모든 면에서 다 짜여진 왁구 예산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희생하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공무원 행정 집행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정한 선에서 사이즈가 여러분 성장하고 일을 할 때에는 그 이상의 어머니, 영적 아비, 영적 어머니 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걸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디딤돌 삼고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서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디딤돌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들의 디딤돌이 되어서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의 꿈을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밟고라도 내가 잘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는 게 부모예요. 교회에서 영적으로 먼저 된 사람, 새로운 사람들, 나를 밟고라도 내가 그들을 밟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데리고라도 내가 일어날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밀어내 되고 희생이 되겠다는 것, 이것이 먼저 된 자들, 먼저 직분자들,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 이 말이에요. 잘 될 사람들은 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잘 되는 교회는 직분자들의 자세를 보면 한눈에 보입니다. 이 교회가 미래가 있는지 미래가 없는지.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가서는 이러한 내용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나보다도 우리 후배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새로 돌아온 새 교인들이 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교회를 더, 인격이나 신앙이나 모든 면석에서 우리보다 더 전 잘난 사람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교회 미래가 있지. 나보다 잘난 사람 다 잘라내버리면 그 교회 미래가 뭐가 있겠어요? 수용성이 있어야지. 성경에서 여러분, 흥황하는 교회, 좋은 교회, 오늘 본문이 이 무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좀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30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교회 중에 몇을 세웠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 직분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여러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으면 지체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중요하고 장로님도 중요하고 여러분 권사님도 중요하고 안수집사님 중요하고 우리 집사님들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 아이들 다 중요해. 이걸 뭐냐? 신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머리만 중요하냐는 거예요. 눈도 중요하죠. 코도 중요하죠. 입도 중요하죠. 귀도 중요하죠. 눈썹도 중요하죠. 손도 중요하죠. 발도 중요하죠. 오장인법 기능이 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나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 구성, 우리가 다 지체의식, 예수님을 몸으로 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각각 지체의식을 가졌으니까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우리는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5시간이니까 잠도 좀 몰아내시고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다 소중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진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되실까?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제가 수요일도 했고 우리 또 이제 신년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했는데 그냥 너무나 잘하는 이 손가락 비유를 제가 좀 썼어요. 남성들한테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 손가락이 다 중요하다는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2번 들은 사람은 귀 막고 계세요, 그냥. 여러분, 이 손가락이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죠? 엄지는 제일 잘났다 할 때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검지. 이건 뭐예요? 방향을 가리킬 때 쓰는 거죠. 방향을 가리킬 때 이것저것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장지, 이 잠지, 몽짱에 몸짱 제일 잘났어요. 제일 크고. 이거는 뭐죠? 사랑받는 거죠. 약지, 사랑받는 거죠. 이건 뭐예요? 소지인데 뭐죠? 그렇죠. 이게요, 사실 별 쓰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소지가 새끼손가락이 가만히 생각했어요.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방향을 가리키지도 못하고 몸짱도 아니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나는 뭐지?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딱 한마디 던졌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처럼 검지를 향해서 또
또 엄지를 향해서, 장지를 향해서, 약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님들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없으면 형님들 뭔 줄 아세요? 예, 그렇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병 짜고 뭐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라고 얘기한 것이죠. 사실은요, 이게요 제일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저는 이 비염이 있어가지고 간지러움을 많이 타요. 여러분 앞에 제가 표시를 잘 안 내지만 혼자 있을 때는 새끼로 콧구멍을 팝니다. 제가 얼마나 기속도 콧구멍으로 파고 이거로 파는 거야. 콧구멍에도 기도한 다음에 얼마나 요긴한지 모르 가려울 때도 이것을 얼마나 요긴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중하다라는 거야. 전체가 소중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여러분 모두 소중함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는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하나님 앞에 택받은 사람의 눈에는 내가 작은 들일지 모르지만, 무명의 용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나를 동일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창조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어느 정도까지요? 이토록 사랑하셨다. 이토록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 언제 한번 받아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좀 담대하고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은사가 있잖아요. 비교하지 마시고 그저 되게 해주시는 은사 잘 개발하시고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고 내게 있는 자리 속에서 꼭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비교하다 보면 마음이 좁아져요. 그러나 나는 나로서 귀중하고 너는 너로서 귀중하다, 이걸 인정해야 마음의 평수가 넓어져요. 집 평수만 넓으려고 하지 말고 인격의 평수, 마음의 여러분 비전을 이런 거 좀 넓히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꿈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우리 교구, 우리 구역, 사람 있네 없네, 늙었네 많네, 뭐 병 들었네 안 들었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요한 웨슬리처럼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품에 안고 민족을 품에 안고, 할렐루야, 이 지역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이제 여름에 또 아파트 입주도 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여러 가지 변화를 겪어야 되고 또 개발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저 그때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지역을 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품에 안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요, 여러 사람이 왔는데 이사 왔대요. 왜 이사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길래 좀 새가족이 좀 갖다 소개 좀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냥 찾아오는 사람도 우리가 안내 못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 평수 좀 넓혀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는데 좀 그릇을 준비해야죠.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라고 그래요? 집 나가면요, 개고생이래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어도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고 일치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순간 주님이 떠나고 자기 혼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일일 수 있고 내 마음에 들 수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집 나가면 개고생인 것처럼 교회 나가도 그런 고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수많은 시련도 겪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전체적인 성경의 원리를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집 나가서 무슨 고생해요? 교회 떠나서 무슨 고생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깨달으셔서 어떠한 경우에든지 여러분이 잘 견뎌내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붙어 있고 그러면 건강하게 꼭 성장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들 어떻게 보면은 대충 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3장 31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에웃 후에는 안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삼갈이 나오는데 소문은 막대기로 여러분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죠. 삼손은 나귀 턱뼈나 2000명을 물리쳤다니까요. 그러니까 600명 2000은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경에는 에웃이 쓰임받았음을 기록을 하고 있지요. 또 사사기 12장 13절 15절에 보면 아주 듣도 못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암몬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여기 압돈이 나오는데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들 40명, 손주 30명, 어린 낙이 70. 이게 전부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날마다 애만 낳았어요. 손주가 30명, 아들이 40명, 사사로 8년간 활동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비라돈의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니까 애도 잘 난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게 사사를 이끌어갔다는 뜻이 되겠죠. 또 아말렉 산지에 이 비라돈의 장사되었다. 자기 고향에 묻혔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8년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편안히 잠들 수 있던 것은 그 시대가 평안한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환경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위치도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유명한 사람도 쓰임받지만 무명한 사람도 쓰임받고 그도 귀하지만 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두를 귀하게 여김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고 그래서 제가 올해 계속해서 블레싱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왜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 받아요. 여러분이 남을 축복하면 그 복 어디로 돌아오겠어요? 그 사람이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다 내게로 돌아오는 건데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축복하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잊지 마세요. 사람의 눈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충성되이 여겼다. 저는 이 말이 제일 좋아요. 저도 목회 그만두고 싶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할지 모르지만 녹두리 같지만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들으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충성되이 여기시는구나. 다시 용기를 내고 막 달려가거든요. 여러분들 힘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서리집사님들을 뭐라고 그래? 직분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충성되이 여기셨대요. 세상에 누가요? 하나님이요. 사람의 관점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틀리질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별로 안 좋은가 봐 그냥. 정말로 이 말씀 얼마나 좋아.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저에게 주신 축분 감사하시고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사사를 불렀으면 그에게 왕, 선지자, 제사의 기능을 동시에 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이 세워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우리 믿으셔야 돼요. 유명한 사사나 무명한 사사나 하나님 앞엔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음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누구나 다 동일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유명하든 무명하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